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9장 히브리어 본문 읽기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예바레х 엘로힘 את 노ach ואת בניו ויאמר להם פרו ורבו ומילאו את הארץ. 네. 자, 하나님이 이제 모든 노아 홍수가 마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연속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창세기 9장입니다. 그런데 이 9장을 우리가 둘로 나누면 9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8절에서 29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다른 이야기예요. 9장 1절에서 17절은 홍수가 끝난 뒤에 나오는 결론, 홍수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온 이야기와 많은 부분이 겹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지금까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3번 나오는데요. 3번. 첫 번째가 1장 28절 복 주심.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숫자가 많아지고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동사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축복이 5장 2절에서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복이 이제 9장 1절에서 세 번째 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1번의 복은 뭐였죠? 사람 창조. 2번의 복은 뭐였죠? 사람에게 이것도 사람 창조. 그렇죠? 이 사람 창조는 결국은 아담에 대한 창조겠죠? 아담. 이 세 번째 복은 누굽니까? 여기는 노아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담에게 2번 주셨고 노아에게 1번 주시는 거야. 그래서 노아는 세컨드 아담이다. 그죠? 노아는 세컨드 아담이다. 자연스럽게 이런 그림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다음에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 자, 지금까지 홍수 이야기에서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과 이렇게 여인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는 여인들은 빠져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시면서 주신 명령은 푸르 생산을 많이 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다음에 레부는 많아져라 이 말이에요. 많아져라. 숫자가 많아져라. 이건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많아져라. 그다음 밀루 이거는 가득 채워라. 땅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3가지의 명령만 주셨습니다. 이 앞에서 나왔던 5가지 명령 중에서 정복하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이 3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4번째가 정복하라. 그다음 5번째가 다스리라 이건데 정복하라는 없고 그다음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것이 우 모라 아햄 베히트햄 이에 알콜 하야타 아레츠 베알콜 오파 샤마임 베홀 아쉘 피르모스 하아다마 우 베홀 드게이 하얌 베예드햄 니탄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탄누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여기도 동사가 있고 자 너희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너희들에 대한 무서움이 이 헤트라고 하는 게 무서움이에요. 너희들에 대한 두려움과 너희들에 대한 무서움이 누구누구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아트나타로에서 여기까지만 일단 우리가 보면 알콜 하야타 아렛 땅에 있는 모든 야생 짐승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알콜 오파 샤마이 하늘에 있는 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죠? 바다는 이제 여기는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베홀 아쉐르 티르모스 하아다마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 이제 보시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따로 규정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기어다니는 것이 전체 짐승을 받기도 합니다. 전체 짐승을 받기도 해요. 우리가 뒤를 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그다음에 콜 느게이 하얌 바다의 모든 물고기. 그쵸? 여기는 자 보세요. 이게 대칭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짐승, 그다음 새, 그다음 여기는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것도 전체 짐승. 그다음 물고기. 예. 짐승과 새. 그다음에 짐승과 물고기. 얘는 공중이고 얘는 바다고 이 둘은 땅이죠. 그렇죠? 얘는 하늘이고 얘는 바다고. 이렇게 둘로 대칭적으로 돼 있죠.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네 가지에 연결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예드햄 니탄누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무엇이? 그것들이. 너희들의 손에 그것들이 니탄누 주어질 것이다. 이게 수동태거든요. 3인칭 복수 수동태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주어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짐승들, 새, 물고기가 너희들의 손에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죠. 3절 콜 레메스 아쉐르 후 하이 라헴 이에 레오클라 베예렉 에셉 나타티 라헴 엣 콜. 자, 모든 기어다니는 것 아쉐르 후 하이 살아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기어다니는 것의 특징이 뭐냐? 딱 한 가지 말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이라는 말이에요.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의 반대는 뭐죠? 살아있는 것의 반대는 죽은 것이죠. 이 살아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은 뭘 말하느냐? 모든 야생 짐승, 그렇죠? 야생 짐승 또는 부해마, 가축 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총괄하는 그런 총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레오클라 음식이 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이 너희들에게 음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죽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것은 음식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죽은 것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레위기에 보면 등장합니다. 죽은 것을 먹을 때 신명기에도 나오죠. 죽은 것을 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예. 레위기 17장에도 등장을 하죠. 17장 후반부에도. 그러니까 그런 이것은 이미 제사장들이 이런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특징들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짐승은 너희들에게 음식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음식에 대해서는 1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로 나옵니까? 열매와 에세브, 풀. 그죠? 여기 나오죠? 케 예렉 에세브. 그죠? 예. 풀의 녹색과 같이, 그죠? 녹색의 풀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하콜, 앳콜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무엇으로? 음식으로 주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열매와 이 풀을 음식으로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것이 아담에는 그렇죠. 이제 노아 시대에 오니까 뭐예요? 모든 살아있는 짐승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살아있는 짐승을 먹을 것으로 주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왜 이런 새로운 법 규정이 왜 여기서는 수정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간에 넘어서는 안 될 그 경계를 넘어갔다는 거죠. 마치 사람은 풀만 그리고 열매만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짐승을 이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악함 때문에 모든 땅을 다 진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2의 아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제2의 아담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그 첫 번째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법이 되죠. 그 단서의 조항이 바로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봐보세요. 왜 아템 프루 우루부 시르추 바 아레츠 우루부 바. 자, 그런 너희들은 프루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리고 루브 숫자가 많아져라.
그리고 시루쭈. 시루쭈는 그거라 그랬죠. 개구리가 알을 낳듯이 swarm이라고 그러죠. swarm. 많은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얘기죠. 땅에. 그리고 그 땅에 많아져라.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inclusio라고 그래요. inclusio. inclusio는 inclusion, 그죠? 안으로 감싸 넣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생산하라. 너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스리라. 그죠? 다스리라. 다스리라죠. 그다음에 모든 짐승을 먹어도 된답니다. 이제 부정적인 규정이 등장합니다. 아, 그러나 여기도 아 나오죠. 그러나 아 바살 베 납쇼 다모 로 토헬루. 자, 그러나 고기가 있는데 고기는 베 납쇼 그의 생명을 갖고 그의 생명이 뭐예요? 그의 피를 갖고 로 토헬루 너희들은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로라고 하는 명령은 로라고 하는 명령은 알이라는 명령과 다르다 그랬죠? 로라고 하는 명령은 never ending, 끝없이 지속되는 명령이에요. 알이라고 하는 명령은 단회성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들은 알을 쓰지 않고 로를 씁니다. 로 토헬루 너희들은 고기를 먹기는 하는데 그의 생명과 함께 그의 생명이 뭐예요? 그의 피와 함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어. 오케이. 그런데 피는 먹지 마. 왜 그리고 정령 또 강조하는 바는 뭐냐? et dimchem 너희들의 피를 le nafshoteihem edros 너의 생명에 해당하는 너희들의 피를 내가 찾을 것이다. 누구에게서? 미얏 콜 하야 에드로쉐누 미얏 콜 하야 살아있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뭐야? 이건 짐승이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짐승에게서 찾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우 미야다 아담 사람에게서 우 미야드 이시 아히브 사람 그의 형제의 손으로부터 에드로스 에트 네페샤 아담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찾을 것이다. 자, 요 세 줄 5절에 나오는 요 세 줄에서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러면 내가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을 그 짐승에게서 찾고 그리고 사람이 그의 형제를 죽여서 그의 형제의 피가 흐르면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을 내가 그 죽인 사람의 손에서 찾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살인의 문제예요. 살인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는 먹는 거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에 대한 원리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말 것인데 그 피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내가 그 흘린 사람에게서 피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긴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내가 심판해서 죽인 자에게서 그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쇼펙 담 하아담. 자, 쇼페크라고 하는 것은 분사예요. 분사는 뭐뭐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쇼페크 담 하아담.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바 아담 사람에 의해서 그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이 시스템이 재밌게 돼 있죠. 그죠?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하면 이게 C고 사람이죠. 그다음 피니까 피가 B고 그다음에 흘린다가 A예요. 아주 대칭적으로 구조를 잘 만들어 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 이 흘린 사람이 A라고 하고 죽은 사람이 B라고 해 보죠. A가 B를 죽여서 B의 피를 흘렸습니다. A가 B를 죽여서 B의 피를 흘렸어요.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A를 다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라는 사람에 의해서
C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의 피가, 누구의 피가? A의 피가 흘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피의 법은요. 이 피의 법은 성경에 나온 최초의 법입니다. 자, 키 베젤렘 엘로힘 아사 에트 아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가 하나님이 하 아담 그 아담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요 부분하고 이 앞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피를 흘리면 내 피도 흘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첫 번째 파트까지는 오히려 피라는 것과 네페시, 생명이라는 것만을 서로 막 연결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찾는다, 하나님이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단어를 세 번이나 요 짧은 5절 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강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의 피도 역시 흘려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여기는 죽음이라는 내용이 전제가 돼 있죠.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6절 B에서는.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마라. 이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바요멜 엘로힘 엘 노아흐 베엘 바나브 이토 레몰. 자, 하나님이 이제 몇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똑같죠?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와 함께 있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 아니 히네니. 바 아니. 자, 바라고 하는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를 썼어요.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한 겁니다. 내가 보라, 히네니 보라, 내가 메킴 엣 브리티 이트켐 ve'et zar'achem achareichem. 내가 메킴, 이 말은 세울 것이다.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난다라는 단어니까 메킴은 히필 형태로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울 것이다. 뭐를? 나의 계약을. 나의 계약을. 원래 계약한다라고 말을 하면 카랏 브리트라는 용어를 쓰죠. 그죠? 카라트라는 말은 cut off. 어디서 왔습니까? 짐승을 잘라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가 된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바로 이 카랏 브릿, 이런 계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기서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죽는다라는, 끊어진다, 예,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법전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성결법전. 끊어진다. 예. 근데 여기서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계약을 맺는다고 할 때는 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썼어요. 좀 특이하죠, 이게. 히네니 메킴 앳 브리티 이트켐. 너희들과 내가 나의 계약을 내가 세울 것이다. 나의 계약에 나의 계약. 그리고 너희의 후손들과 아하레이켐, 너희들 이후에 오는 너희들의 후손들과 함께 내가 계약을 세울 것이다. 또 ve'et kol nefesh haya asher itchem, 너희들과 함께 있는 모든 살아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ve'ov 새와 브헤마 가축과 ve'kol hayat haaretz itchem, 너희들과 함께 있는 땅의 모든 야생 짐승과 미콜 요츠의 야테바,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나오는 자들로부터, 자들 중에서 레홀 하얏 아레츠, 땅의 모든 야생 짐승으로부터. 이게 반복되죠. 그러니까 B라는 말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바하키모티 et 브리티 itchem.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바바이프를 썼는데 여기는 바브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거는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이거는 분사 시제를 썼고, 이거는 바브 컨제큐티브로 완료 시제를 썼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상으로 이 세 가지 다른 형태를 사용했어요. 마키모티, 내가 세울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맞아요. 내가 세울 것이다. et 브리티 itchem, 너희들과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벨로 이카렛 콜 바살 옷 미 메이하 마불 벨로 이히에 옷 마불 레샤헷 하 아렛. 자, 여기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콜 바살, 모든 육체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옷 더 미 메이 마블, 홍수의 물로부터. 그렇죠. 벨로 이히에 옷 마블 레샤헷 아레츠, 홍수가 더 있지 않을 것이다. 뭐 레샤헷, 멸망시키는,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 레샤헤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서 등장했냐면 6장 13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6장 13절. 6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거라고. 예, 레샤헷, 멸망시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자, 12절.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바 요멜 엘로힘 조트 오트 아브릿 아셰르 아니 노텐 베이니 우 베이네이햄 우 베인 콜 레페시 하야 아셰르 이트햄 레 도롯 올람. 자, 이것이 오트 아브릿, 계약의 사인이다. 오트란 말은 사인이에요. 사인. 뭔가 이렇게 깃발을 높이 드는 것도 사인이고,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 오트, 표시. 나중에는 할례도 오트가 되고요. 더 나가면은 안식일도 오트가 됩니다. 할례, 안식일 이런 게 다 오트예요. 어떤 계약이냐? 내가 주는, 자, 누구와 누구 사이, 이 베인이라고 하는 말은 between이라는 말이에요. 베인 A, 우 베인 B 이렇게 써요. 원래 공식이래요. 아니면 레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베인 A, 레 B 또는 베인 A, 우 베인 B 이렇게, 이게 공식이에요. between A and B예요. 이게 여기 베인이 이가 붙으니까 나의, 베인 햄, 메이 햄, 너희들, 그리고 베인 콜 레페샤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생명체, 아쉐리트 햄, 너희들과 함께하는, 레도롯 올람, 영원한 세대 동안. 영원성을 여기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습니다. 영원성. 자, 누구와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와 그의 자식들과 모든 살아있는, 이게 뭐죠? 짐승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무지개, 나중에 무지개로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계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데, 그 계약을 맺은 것은 사람과만 맺은 게 아니고 짐승과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앳 카슈티 나타티 베 아난, 내가 나의 활을, 무지개를, 여기에 캐셰트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무지개로만 아는데 이게 사실은 활이에요. 활. 그러니까 내 무지개를 내가 구름에 내가 놓았다 이 말이죠. 베하이타 레오트 브릿 베이니 우 베이나 아렛.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또 반복됩니다. 계약 맺는다는 것이, 예, 나와 모든 땅 사이에, 두 번째요. 이제는 땅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예, 하나님과 노아와 짐승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하나님과 땅 사이에 계약의 사인이 될 것이다. 뭐가? 이 캐셋이,
무지개가. 세 번째, 베하야 베안 안네 아난 니르아타 하케셋 베아난. 자, 이 안네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 동사는 PL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구름이 나타날 때가 되면 이런 말이에요. 구름이 나타날 때가 되면 거기에 그 구름 속에 캐셔트가 보일 것이다. 캐셔트가 보일 것이다. 무지개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카르티 앳 브리티 아쉐르 베이니 우 베이네이켐 우 베인 콜 네페시 하야 베콜 바살 벨로 이에 오다 마임 레마블 레샤헷 콜 바살. 자, 그러면 내가 기억할 것이다. 무엇을? 내 계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계약은 물론 쌍방의 계약이지만 행해야 되는 조건이 행해야 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있는 계약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이 보고 아, 그렇지. 내가 안 하기로 했지. 그래서 물로 멸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에게만 이 제어 조건이 들어있는 제한 조건이 들어있는 계약입니다. 자, 누구 사이에 또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까? 계약 첫 번째 여기 나왔죠. 계약 두 번째 나왔죠. 계약 세 번째 나와 너희들과 그리고 모든 짐승과 베홀 바살 모든 육체와 이 말이 또 들어갔어요. 그죠? 하나님과 노아와 모든 짐승과 모든 육체와. 자, 계속 바뀐다고 그랬죠. 하나님, 노아, 짐승, 하나님, 땅, 하나님, 노아, 짐승, 육체. 그죠? 하나님은 다 공식적으로 등장하고 노아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짐승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육체가 나왔다. 그러면 로 이에 옷 마임 레마블 홍수를 위한 물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홍수요? 레샤헷 콜 바사르 모든 육체를 멸망할. 자, 16절. 베하이타 퀘셋 베아난. 자, 똑같죠. 여기 조금씩 다르지만 계속 반복돼요. 구름에 캐셔트가 있을 것이다. 우 라이티하 리즈코르 무릿 올람 베인 엘로힘 우 베인 콜 네페샤야 베홀 바살 아쉐르 알라 아렛.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볼 것이며 이 캐셔트가 여성이니까 하라고 하는 여성을 받았어요. 그것을 볼 것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그것을 보고 기억할 것이며 베인 엘로힘 누구와? 하나님과 베인 콜 네페샤야 베콜 바살 아쉘 알라 아렛. 자, 점점 더 뭔가 종합되어 가는 느낌이죠. 여기는 노아만 빠졌습니다. 그죠? 노아만 빠졌어요. 하나님과 모든 짐승과 모든 육체와 모든 땅에 있는 계약 내가 맺은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어떤 학자는요. 이 12절에서 16절까지가 너무 반복이 많아. 그리고 어떤 건 들어오고 어떤 건 빠진 게 많아.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른 예, 다르게 전승된 내용들이 무질서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찾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는 12절에서 16절을 보면서 그냥 보수적으로 편안하게 반복이다. 그럼 즉 강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강조에도 그 정도가 있죠. 여기서는 이것이 사인이다 말씀하셨죠. 내가 무지개를 두었다. 무지개가 이것이 계약의 사인이다.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무지개를 보면 기억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죠.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죠? 내가 보고 기억할 것이다. 15절과 16절은 여기서 반복이 있죠. 네. 자, 17절. 마요멜 엘로임 엘 노아.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여기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조 오타 브릿. 자, 똑같은 게 또 나왔죠?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인클루지오. 그죠? 네. 조 오타 브릿. 조 오타 브릿. 아쉐라 하키모티. 내가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나오죠.
누구 사이에? 나와 콜바살 모든 땅에 콜바살 모든 땅에 하나님과 그죠? 콜 네페시 하야 이 세 번이나 반복된 것이 여기서는 생략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17절은 마지막 총정리인 것 같아요. 12절에 나오는 요 부분과 쌍을 이루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8절. 바 이히유 분의 노아 하 요츠인 미나테바. 자, 노아의 자식들이 어디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자식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쉔과 함과 야펫입니다. 그런데 함은 네, 함, 후, 아비, 케나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18절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29절까지는 이제 노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족보가 5장에서 시작이 됐죠. 5장 제일 마지막에 32절에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뒤에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함을 두드러지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이야기 또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배경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가나안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미리 알려주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셈의 아들들은 안 나오죠. 야펫의 아들도 안 나왔죠. 함의 아들 가나안만 나왔죠. 여러분 함은 아들이 넷이 있어요. 이들만 특별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19절. 슐로샤 엘레 브네이 노아. 이 셋은 이들의 셋은 노아의 자식들인데 우메 엘레 나프자 콜라 아렛 이들로부터 나프자 흩어졌습니다. 모든 땅이. 이들로부터 모든 땅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아담의 인류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아 홍수로 모두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모든 인류의 기원이 됩니다. 자, 20절.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바 야헬 노아 이시 아다마 하 아다마. 자, 우리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야헬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동사가 맞고 노아, 이시, 하 아다마, 이시아 아다마 이건 뭐예요? 땅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땅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번역이 농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바 이타 카렘 그리고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바 예슈 미나 야인 그가 포도주로부터 마셨고 바 이슈칼 그가 술이 취했습니다. 바 이트갈 베톡 오홀로 그의 텐트 가운데서 그가 옷을 벗었습니다. 히트파에 재귀적인 거예요. 바 야르함 아비카난 여기 또 보세요. 함 아비카난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보았습니다. 엣 에르밧 아비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 야겟 리 슈네이 에합 바훗 밖에 있는 그의 형제 둘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23절. 바 이깍 쉔 바 예펫 에타 시밀라 쉔과 예펫이 시밀라 겉옷을 취해서 바 야시무 알 쉔 슈네이햄 그들 둘의 어깨 위에 놓고 네 옐후 아호란이 뒤로 걸어갔고 바 예하수 엣 에르밧 아비햄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습니다. 우 프네이햄 아호란이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얼굴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뒤로 걸어가는데 얼굴은 반대로 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얼굴을 봤다는 얘기가 안 되겠죠. 예. 얼굴을 뒤로 하고 왜 에르밧 아비햄 로라우 그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 자, 여기는 몇 가지의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 우리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알았습니다. 그쵸? 의인. 짜딕. 그쵸? 의인이에요. 시대와 다른 의인이에요. 그 시대는 뭐 온갖 타락과 그런 일들을 다 했는데, 부패를 했는데, 악함을 했는데, 그죠? 예. 그런데 이 노아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다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다. 이건 누구예요? 제2의 아담. 아담도 일을 했잖아요. 제2의 아담.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무슨 농사를 졌느냐? 포도 농사를 졌어요.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노아는 의인인데 이 포도주를 먹어도 돼요? 포도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까? 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포도주를 먹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포도주 먹고 술 취한 사건이 아니라 술 취한 뒤에 옷을 벗음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술 취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옷을 벗음이 문제고, 그 벗은 것을 함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말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함이 저지른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함에게 저주를 하게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거를 보고 나가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함에게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24절. 바이켓 노아 미 예이노. 그의 와인으로부터 노아가 깨어났습니다. 바예다 에트 아쉘 아살로 베노 하카탄. 가장 작은 그의 아들이, 이 베노 하카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아들이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요메르.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노아가 말합니다. 아루르 케나안. 케나안은 저주가 있다. 왜 가나안이 저주가 있죠? 죄는 누가 했는데? 함이 했는데. 에벳 아바딤 이에 레 에합.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에벳 아바딤, 이것도 최상급이에요.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레 에합. 그의 형제들에게. 바요메르. 또 말합니다. 바룩 아도나이 엘로헤이 셴. 셴의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할지어다. 위히 케나안 에베드 라모. 케나안은 에베드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자, 연결되죠. 그럼 이 셴은 축복을 받고, 그죠? 그의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인데 첫째는 셴에게 종이 된다는 거죠. 가나안은. 두 번째, 야프트 엘로힘 레 예페 베 이시콘 베 오클레이 셴 위히 케나안 에벳 라모. 하나님께서 예펫에게, 예펫이 아펫이요. 야프트는 동사입니다. 야프트 동사예요. 이것은 넓게 하다, enlarge.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펫에게, 야벳에게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시콘 베 오홀레이 셴. 자, 이 이시콘이라고 하는 것은 저시브 명령 형태입니다. 저시브 내용상 저시브 명령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가 셴의 텐트들 안에 머물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let him dwell, 이렇게 되는 거죠. Let him dwell in the tent of Shem. 셴의 텐트들 안에 그가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야벳이 어디에 거하느냐? 그가, 우리 번역본을 따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시브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야벳의 장막을 넓게 하사 그 야벳으로 하여금, 그죠? 그가, 야벳이, 이거를 대문자 힘으로 받느냐 아니면 소문자 힘으로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야벳이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헬라 그리스가 와서 바벨론 땅, 이쪽 땅을 정복하는 거죠. 이거는 맞죠. 헬라가 다 정복을 했죠, 나중에.
그죠? 아시리아,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정복한 거 헬라가 정복했고 헬라가 정복한 걸 로마가 정복을 해서 나중에는 다 차지하게 됐죠. 그렇게 가는 건 맞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이것은 일반적인 번역이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타알굼은 이거를 뭐로 번역했냐면 May his presence dwell in the tent of Shem. His presence라는 말을 썼어요. His presence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시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워버리면 이거 내용상이기 때문에 그냥 문법 그대로 우리가 보면 이것도 미완료, 이것도 미완료. 이거는 이것도 미완료로 볼 수 있겠죠. 야프트니까. 미완료, 이걸 미완료로 보면 하나님께서 야펫의 영토를 넓혀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여기에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7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벳을 넓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셈의 텐트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입니다. A 파트는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 B 파트는 가나안에 대한 저주. 아주 동일하게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을 축복하라. 축복받으실지어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벳에게 영토를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야벳에게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까 셈에게도 하나님 뭔가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텐트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렇게 27절을 해석하면 저는 이 해석을 더 선호합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이 야벳과 셈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가나안에게 어떤 저주를 주는지에 대한 아주 공평한 분배라고 생각이 돼요. 28절 바예히 노아 아할 하마블 노아 홍수 뒤에 노아는 살았습니다. 슐로시며 샤나 300년 바 하미심 샤나 50년 350년을 살았습니다. 바 이히유 콜 예메이 노아 모든 노아의 모든 날들은 테샤며 샤나 900년 바 하미심 샤나 50년 950년입니다. 그리고 바 야못 그는 죽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9장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